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또 명절 기간 동안 또 우리의 약해진 그런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멈춰뒀던 모든 것들, 또 아버지가 약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을 아버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영적인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질 때는 우리가 이제 다시금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기도에 힘이 실리게 하시고 찬송에 힘이 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부르는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원하오니 예배에 은혜 받고 힘을 내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제사와 차례와 여러 가지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영적인 그런 기운들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이제 다시금 오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각 교회들마다 아버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경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권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족들 가운데에 건강으로 염려하고 또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겠고요,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하게 건강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시험을 쳐야 하는 우리 입시생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먼 곳에 유학하여 있는 자녀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에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의 연휴 마지막 날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조금이라도 해이해지고 또 느슨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의 영적으로 또 갈급하고 또 회복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귀한 장로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또 뵙고 돌아오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의 제목을 갖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초등부 아이들 또 청소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올해 입시를 치루어야 되는 또 그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먼 곳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듣고 힘을 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9절에서 이제 오늘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9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먼저 19절에서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그래요. 23절까지입니다.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의심하고 또 질투해서 이제는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같이 들었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같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나단이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인 사울 왕과談판을 짓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고 다윗같이 충성스러운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 이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보면 웃기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잠깐 이제 그럼 내가 다윗 죽이지 않겠다. 너한테 약속할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요. 또 그 블레셋과 싸워서 공을 세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다시 바뀝니다. 다시 의심하고 다시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요 급기야는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러한 사울을 도와주려고 온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잠깐 집으로 도망한 다윗을 다시 잡아오라고 명합니다. 다행히 이제 다윗의 부인이면서 또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창밖으로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신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거기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울 왕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는 자객을 3번을 보냅니다. 근데 3번 다 실패하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근데 직접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보냈던 자객들이나 사울에게 임하게 되면서 사울이 오히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춤추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자기 옷을 그냥 홀라당 다 벗고 이제 이 사무엘 앞에서 그 망신을 당하고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다윗은 이제 누구를 찾아옵니까?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껏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다윗이 말한 대로 정말 다윗이 죽음이 다윗의 한 걸음 바깥에 그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이려고 했죠.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한 것이 여러 번이죠. 라마나요까지 직접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요나단이 너무너무 다윗에게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사울 왕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당신 말을 믿고 계속해서 내가 여기 살아도 될 것인지, 아니면 사울이 진심으로 나를 죽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제는 먼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서 좀 나에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마침 이제 어떤 날이 되었는가 하니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고는 그 다음 날이 이제 사울 왕이 초하루가 되면 모든 신하들을 다 모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내가 거기 갔다가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거기를 가지 않겠다. 근데 대신에 사울 왕이 내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어디에 갔느냐라고 묻거든 당신이 좀 나 대신 좀 변명을 해달라. 어떻게 변명을 해주느냐? 다윗의 집에, 고향 집에 베들레헴에 가족들이 모여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는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갔다라고 사울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마음을 거두었으면 그래 너한테 얘기하고 갔으면 됐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르게 반응을 하면 이제 사울의 마음이 그렇게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첫날에 모였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고 뭔가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그러나 또 다윗이 왜 안 왔느냐라고 또 금방 또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래요? 이때까지 지금 다윗을 지금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5번, 6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 이튿날에 돼서 또 다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누구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물어보죠. 다윗은 어디 갔길래 안 오느냐? 아이고 이때까지 그렇게 죽이려고 했으면서 또 다윗이 안 왔다고 또 능청스럽게 또 요나단에게 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고향에 갔습니다. 그 집안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날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갔습니다 라고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으면 그 얘기 듣고 나서 뭐라고 반응이 돼야 돼요? 그래 너한테 얘기했으면 됐다. 다윗이 별일 없는 거구나. 고향에 잠깐 갔다가 오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건데 사울 왕이 극대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들어주고 있느냐? 네가 지금 다윗을 감싸서 될 일이냐? 다윗이 죽어야지, 다윗이 없어야지 네가 왕이 될 것인데 어떻게 너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다윗을 돕고 있느냐? 그러면서 사울이 본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에게 자기도 이제 참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사울 왕이 항의를 하니까요. 이번에 사울이요 그냥 있지 않고요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창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말을 듣기만 들었는데 아버지인 사울 왕이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그것을 직접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 요나단이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다 없다?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또 한 가지 약속을 한 것이 있었죠. 무엇을 약속했느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3일 동안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셀 바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위에 숨어 있으라. 이전에 숨어 있었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사울 왕이 신하들 앞에서 내가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잠깐 숨게 하고 아버지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나오라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일단 거기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자기가 다윗을 돕는다는 걸 알면 또 미행이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사울 왕을 만나고 나서 내가 화살을 3번을 쏘겠다. 몇 번 쏘겠다고요? 3번 쏘겠다. 근데 3번을 쏘는데 이 화살을 탁 쏘면은 이제 그 옆에 이제 왕자니까 옆에 이제 따라다니는 이제 수종드는 아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부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가 이제 화살을 주스러 갈 건데 이제 보통 이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왕들이 막 이렇게 해서 사냥 나가서 평 쏘면 이제 거기 뭐가 맞았는지 어떻게 된지 가서 막 확인하고 그래야 없으면 화살 이제 회수해 갖고 오는 그 왕들이 쓰는 화살은 또 좀 다르더라고요. 왕자들이 쓰는 화살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화살에 이제 다 표시가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주워오는 애가 있는데 가까운 곳으로 쏘면서 아이한테 이야기하기를 화살이 네 옆에 있으니까 그거 주워오너라 하면 안심하고 돌아와도 되고, 아니면 멀리 화살을 쏘고 화살이 너 앞으로 멀리 날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미리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요나단은 서 있고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 무슨 말이에요? 첫날에는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없어도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27절이요.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28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아버지 저에게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고 지금 베들레헴 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9절이요.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계속 읽을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용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러분 여기 참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회용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무슨 새끼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아들한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화를 내면서. 자, 계속 읽을거예요. 내가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네가 왕위에 오르더라도 네가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뜻을 거역하지 말고 더 이상 그 다윗에 편들지 말고 네가 오히려 가서 다윗 잡아오너라. 이제 다윗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32절 읽을게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왕이시여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어찌 그리 죽을 일을 뭘 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도 화가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났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한 것. 그 식사 자리를 요나단이 떠나면서 그 이후에도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확실히 마음을 정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다윗 때문에 마음이 슬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약속한 3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제 3일째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약속한 그 날, 그 장소에 이제 요나단이 갔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어린 소년 하나를 데리고 갔어요. 뭐 하라고? 뭐 주워오라고? 화살 주워오라고 이제 시켰는데 이제 요나단이 활을 당겨야 되는데 여러분 활을 조금만 당겨서 가까운 데로 화살을 날려야 되겠습니까? 있는 힘껏 당겨서 먼 곳으로 화살을 날려야 되겠습니까? 있는 힘껏 당겨서 먼 곳으로 화살을 날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활을 이렇게 하필이면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잘 모르는데 양궁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뭐 활 좀 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활 고정해 놓고 이렇게 쫙 당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나라마다 다르겠죠. 뭐 양쪽으로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근데
어쩌면 또 모양이 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당기는 것이 그냥 당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렇게 찢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활 시위를 더 강하게 당기면 당길수록 요나단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아프고 더 크게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가까운 곳으로 화살을 날릴 수가 없어요. 먼 곳으로 화살을 날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장면을 우리가 뭐 직접 보지도 못했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멀리 당겨야 된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해놓고서 차마 이게 손이 놔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활 시위가 이게. 그래서 부들부들 떨다가 어쩔 수 없이 화살을 멀리 몇 개를, 3개를 날려보내면서 그 화살을 주스러 가는 아이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저 멀리는 날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화살을 주스러 가는 소년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요나단이 말로는 이렇게 하죠. 네가 화살이 저 멀리 날아가지 않았느냐, 네 앞으로 저 멀리 날아가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멀리 가거라. 지체하지 말고 가거라.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이제 너 먼 곳으로 피하여서 꼭 살아라. 살아남아라. 이제 내가 너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차마 그대로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소년아, 내 앞으로 화살이 멀리 날아가지 않았느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물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이. 근데 요나단만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살이 가까이 날아오기를 바랬는데 요나단이 활을 힘껏 당기더니 먼 곳으로 화살을 쏘면서 네 앞으로 화살이 날아가지 않았느냐, 먼 곳으로 날아가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요나단과 함께 할 수 없고 이제는 그가 먼 곳으로 도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35절부터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를 위해서 외쳐 이르되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오니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화살을 쏘고 난 뒤에 이제는 활을 아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먼저 성읍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요나단을 두고 활과 화살을 받아서 먼저 성으로 들어가는데 멀리서 숨어있던 다윗이 쏙 하고 나오더니 그곳에서 3번 절을 합니다. 요나단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이제 내가 먼 길을 가니까 마지막 인사한다고. 그러면서 절을 3번을 하는데 아마도 3번째 절을 하고 나서 일어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죠?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왜 3번째 못 일어났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3번째 못 일어났다는 소리는 없어요. 근데 한 번 절하고 2번 절하고 3번째 절하고 나서는 다윗이 못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왜? 뭐 한다고? 운다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또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달려가서 둘이 서로 끌어안고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둘이 입을 맞추고 서로 함께 울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때 당시에 입을 맞추고 이별을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이별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이 연애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참을 울다가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 부분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더 많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데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괜찮은데 조금 이렇게 요즘 하도 덥다고 에어컨 계속 켜놓고 선풍기 바람 켜놔서 그런지 목이 좀 부어서 제가 오늘 좀 말하는 게 조금 좀 어색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냐면 울고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위로하는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많이 울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더 많이 우는 거예요. 요나단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왜?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거든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탁 우는 걸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요나단이 이전에 다윗에게 위로했던 말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뭐 앞에 부분을 다 일일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요나단이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누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누가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너 위험하다 싶으면 누가 얘기해 줄게?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내 옆에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지면서 하는 인사는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나만 믿어라가 아니라 누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너하고 나 사이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희 집에는 이제 형제인데 저희 처가는 형제가 5이죠. 다 아시죠? 네. 5이죠. 이제 보면 명절 때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손해는 안 봤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는 애가 셋이니까 뭐 10,000원씩만 해도 20,000원 주고 30,000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것도 애들이 크니까는 아무리 맡기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명절에도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또 우리 조카들한테는 또 용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돈을 주는데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뭐 그렇게 또 이렇게 주고. 이 처갓집에 가니까는 은율이까지 와서 있어. 은율이 누군지 아시죠? 예. 소율이 사촌, 외사촌. 은율이까지 왔는데 또 걔는 조금 멀다고 또 안 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생 50,000원, 중고생 30,000원, 초등학생 20,000원. 그래요. 용돈 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애들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특히 요번 명절 때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딸이 시집갈 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내 품 안의 아이들이 아니구나. 저는 이미 대학생이고 다 군대도 갔다 왔고 하나는 졸업해서 이제 벌써 사회생활 하고 있고 또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한다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데 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저희 또래였어요. 제 또래였는데 이제는요 드라마에서 내 또래는 주인공 아빠 엄마. 이제 드라마를 보면 그래요 이제. 뭐 이제 옛날에는 드라마 보면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드라마 보면 신입사원이 저희 또래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이제 저희 또래.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냐 아시겠죠?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싶지만은 떠나보내야 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녀들이죠, 자녀들.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사람들이 막 있으려고 그래, 지금. 아유, 저 유치부 때 저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럼. 저 때는 어디 써먹을 때도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저 때가 참 좋아요. 저 때가 참 좋아요. 우리 벌써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집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애들 다 학교 가고, 다 오늘부터 출근해야 된다고 벌써 어저께 간 애도 있고 그래요. 부모로서 좀 아이한테 좀 더 잘 해주고 싶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죠. 자녀들에 대해서 더 어쩌든지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 해주면 얼마나 잘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또 이 아이가 제품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죠. 왜 아멘이 힘이 없으십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대학생 딸 뭐 이제 뭐 저 기숙사 올라갔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어디 뭐 기숙사 방에 카메라라도 하나 달아놓고 감시를 하시겠어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딸들은 하루에 한 번씩 오늘 점심 때 뭐 먹었는지 사진이라도 보내는데 아이고 아들은요 뭐라고 했을 때 네라고 한 글자만 붙여줘도 참 감사합니다 진짜로. 오늘도 우리가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고등학교 갈 아이가 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내 옆에 있으면 뭐 그래 좀 아프다 그러면은 쌍화탕이라도 데펴가지고 주면서 타이레놀이라도 입안에 넣어주겠는데 뭐 아프다 하면 뭐 어떻게 해. 내 손이 안 닿는데 내 능력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막 애를 썼잖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다윗도 요나단과 헤어질 때 우는 거예요. 이제껏 요나단이 자기를 얼만큼 사랑하고 아껴줬는지 아니까 우는 거예요. 울어요. 그러나 요나단이 더 이상 다윗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멀리 화살을 날리기 위해서 활 시위를 당기는 이것이 내 가슴을 찢는 것 같지 않았을까? 요나단의 가슴을 찢는 것 같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신다? 여호와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제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다윗과 끌어안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요나단은 요나단의 성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뿐만이 아니라도,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언젠가는 헤어질 겁니다. 다 헤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원을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까지나를 약속을 할 수 없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까지나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을 더 이상 보호해 주지 못한다. 이제는 누구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제일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결과적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형제지간에 이렇게 만난 지 오래되고 그런 사람은 혹시 없으세요? 심지어 싸워서.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 없으세요? 가족도 그렇다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 손 잡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그 신뢰하는 것이 나에게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오늘 그들의 기억 속에 내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건강한 가정에서 많이 이렇게 생활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 이야기하면 눈물 글썽글썽하고 자녀들 이야기하면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왜 그렇겠어요?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손잡아주고, 더 칭찬해주고, 더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헤어지고 이별할 때도 이렇게 헤어지고 이별을 해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하고는 함께 하는데 너하고는 함께 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안타깝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너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너에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오늘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중고등학생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도 교회를 나오고 싶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어디를 가자 하니까 교회를 못 나오고 엄마 따라 간 거예요. 친척집으로. 가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교회 나오고부터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교회 주일날 빠진 적이 없었는데 오늘 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이럴 때는 진짜 모태신앙이 네가 참 부럽다. 그 말하고 갔답니다. 내가 오면 내가 안아줘야 되겠어요. 주일날 오면.
안아줘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돼. 그 아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 저렇게 할머니 뒤에 등에 업혀왔던 애가, 저런 애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 여름 성경학교 참석하고 가가지고 엄마 아빠 교회 안 나가도 안 나가는 엄마 아빠 앞에서 찬송 부르면서 전도하고, 아가, 예? 함께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막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막. 그래서 너도 하나님 믿으니 내가 안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다, 내 마음이 놓인다, 내가.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너무 좋다, 내 마음이 놓인다. 또 친구도 마찬가지죠. 친구야, 네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마음이 놓인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마지막 말씀에 이제 42절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하니까 다윗만 일어나서 떠난 게 아니고 둘이 같이 부둥켜 안고 무릎 꿇고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기는 둘 다 같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어난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쿰입니다. 쿰인데 이 쿰을 여러분들 언제 들어봤냐면,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 그러면서 달리다 쿰 하셨는데, 그 쿰이 바로 이 쿰입니다. 일어나다. 근데 그냥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에베소서 말씀 보잖아요. 에베소서 보면은 서서 뭐를 하고 허리에 띠를 하고 할 때에 이 서서도 제가 봐야 되겠지만 아마 쿰일 겁니다. 마음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각자 마음을 정하긴 정하되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그러기를 원하고, 배우자가 또 그러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 인사가 그렇게 바뀌면 좋겠어요. 잘 있어라,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이제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엄마도 나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아버지도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언젠간 다 품을 떠나야 되는 아이들이, 이미 품을 떠난 아이들도 있고, 또 부모님을 생각해도 그래요.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있어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약속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언제까지나를 약속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닿습니다. 하나님, 이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더 굳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식적이고 마지막 인사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친구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이후에 참 즐거운 만남도 있었겠지만 또 혹시 마음에 섭섭하고 또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또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또 함께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로 또 성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